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서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4장 5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서 14장 5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매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음이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여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하시고 그 삼손이 하는 일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표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손의 이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아는 자들이 다 살아났듯이 우리 역시도 이 수수께끼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삼손이 행하는 것은 모두가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계시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라 이 얘기는 뭡니까? 미리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삼손이 하는 일은 이방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딥나에 있는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인데 원래 이제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나시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이기 때문에 결혼 자체도 못할 뿐더러 더더군다나 율법이 금하는 이방 여자와는 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나시린으로서 또 이 율법이 금하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삼손 자신이 죽음을 지금 담보로 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삼손의 부모는 극구 말리잖아요. 얘야 이건 이스라엘 속에 이런 일이 없느니라 하지 말아라. 물론 본문 속에는 그렇게는 안 나왔습니다. 이 극구 말리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행간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손의 부모들은 율법을 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삼손이 이방 여자와 이렇게 혼인을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로서는 말려야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러한 일들이 여호와께로서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요 얘기를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을 공격을 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이 일을 계략을 꾸몄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삼손의 부모 자체가 그 뭡니까? 블레셋에 빌붙어서 뭘 하고 있어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이거 거짓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삼손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도 하나의 뭐가 되느냐? 징벌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삼손이 하는 일은 부모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 얘기가 납니다. 삼손이 그 딥나로 내려가다가 그 포도원 사이에 있는 그 사자를 찢어가 죽여버리잖아요. 찢어 죽이고, 그러고 나중에 뭡니까? 이 사자를 찢어 죽인 일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 사자에게서 뭡니까? 꿀이 나오는데 그 꿀을 채취를 해가지고서도 부모에게 줬을 때 이 꿀이 어디서 나온 거 이거 이야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철저하게 지금 비밀을 이렇게 감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부모와 삼손은 같이 보면 안 돼요. 같이 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을 통하여서 삼손의 부모의 죄도 고발함과 동시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느냐.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이방 여자와 같은 모습이랬단 말이죠. 여기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방 여자를 여자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이샤라고 그러는데, 이 이샤라는 얘기는 처녀란 이야기가 아니고 경험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쉬운 말로 흠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흠이 있다 이 얘기는 그 뭐냐?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 죄인이라 그 뜻입니다. 죄인이란 그 뜻.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흠없는 처녀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구하러 왔느냐? 죄인을 구하러 왔단 말이죠. 난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삼손이 지금 뭐냐? 이스라엘 여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여자를 구하는데, 그 이방 여자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됐냐? 이방화 된 것이죠. 왜 그래요? 블레셋에 빌붙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곧 뭐냐? 이방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방과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딥나에 있는 이 여자를 구원을 하는 것은,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결국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방화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소망을 주는 것은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이방인들도, 개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완전히 구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뭐 합니까?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돼버렸냐? 이방으로 넘어간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한 것이나 똑같은 영적인 뭐이다? 의미는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삼손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서 맨손으로 포도원에 있는 사자를 뭐 합니까? 찢어죽이죠. 뭡니까? 사자가 보면은 6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며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이 찢었다 이 얘기는 여기 말하는 이 사자를 뭐냐면 포도원을 뭡니까? 잠깐만 허는 자들이에요. 포도원을 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지은 그 포도들을 다 이렇게 허물고 말이죠. 포도를 허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뭡니까?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마귀를 일컬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뭐 한다 그래요? 두루 다닌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새끼 사자라는 얘기는 애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게 새끼라는 건 젊은 사자라는 얘기다. 가장 힘있고 포악하고 난폭한 그런 사자였는데 그게 삼손이 뭐냐 성신이 감동이 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강아지 새끼 잡듯이 잡더라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누구를 깨뜨리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보세요. 지금 딥나 지역에 이 뭡니까 이 저 포도원에 이 새끼 사자가 출몰을 해가지고서 포도원을 제대로 농사를 못 짓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딥나 사람들이 이 사자 때문에 전전 근거를 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가가지고 그 사자를 뭐 합니까? 때려 죽여버리죠. 그렇게 되거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딥나 사람들이 뭐 하느냐? 사자로 인하여서 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뭡니까?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더란 말이죠. 이것은 신약으로 올 것 같은 뭐가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가지고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뭐를 누리느냐? 쉼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쉼을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뭐로 깨뜨렸어요? 몸으로 깨뜨렸죠. 몸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예수님이 몸으로 깨뜨린 것이나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이나 똑같은 의미가 있다. 똑같은 의미. 결국에는 그 사자를 찢어 죽임으로 인해서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뭐와 같으냐? 강한 사자와 같은 거예요. 강한 사자와 같은 거. 제가 대입을 해서 뭐라 그랬어요? 딥나 여자 속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나의 사람들이 사자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다. 포도원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다. 두려워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블레셋이랑 강한 놈들이잖아요. 블레셋이랑 강한 놈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지금 삼손이 뭐 하느냐? 사자를 찢듯이 블레셋을 뭐 하느냐? 찢어발길 것을 지금 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요걸 신약으로 오면은 그 블레셋을 상징하는 자는 곧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그거 하는 사람들은 무엇과 같으냐? 율법 신앙과 같은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괴롭힌 세력들이 누구냐? 다름 아닌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등살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성전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그 뭐 이렇게 환전을 하고 말이야. 비둘기를 사고 뭡니까 양을 사고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살 때 꼭 그들은 뭡니까 프리미엄을 주고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완전 흡혈귀라 흡혈귀. 그 백성들의 그 고요를 짜내 먹는데 도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놈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지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지내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죄목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죄목을. 죄를 지어야 뭐를 한다? 재물을 갖다 바친단 말이죠. 그 재물을 갖다 바쳐야 지혜들이 먹을 것이 떨어진단 말이죠. 꼭 요즘 정치하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법을 만들어도 누구 좋게 만든다? 꼭 지네들 좋게 만들지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만들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냐? 내가 만약에 내가 키운 양을 가져가도 안 된다니까. 그쪽에서 준비한 양을 가지고 이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양을 키워가지고 가져가도 안 되니까 그러면 가서 부득불 거기에 그 제사장들이 준비한 그 양들을 사는데 그냥 사느냐? 웃돈을 들여가서 산단 말이죠. 웃돈을 들여가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하느냐? 가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뭐가 나온다?
원망이 나오는 게 부두둑 부두둑. 그 원망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짓을 했다니까. 지금 블레셋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다 그렇게 괴롭힌단 말이죠. 농사지면 다 뺏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블레셋 이럴 것 같으면은 겉으로는 허허 웃으면서 있지만은 실상 속에서는 뭐합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속에서는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것이 지금 강한 사자와 같은 거예요. 사자가 무자비하게 말이죠. 찢어가지고 사람 뭐 짐승이고 잡아먹듯이 그 당시에 블레셋이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그 블레셋과 같은 세력을 가진 종교주의자다.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율법주의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갖가지 죄목에 이걸 만드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그래서 주일날 밥도 못 해먹었다니까. 주일날 굴뚝에서 연기만 나도 이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돼버려요.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옷이 찢어져도 바느질을 해도 뭐가 된다? 안식일 놓으면 그 어긴 것이 돼버려요. 지금도 유대인, 골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안식일 날에 뭘 안 해준다 그러잖아요. 밥을 안 해준다 그러잖아요. 호텔 같은데 밥을 안 준다 그러잖아요. 골수들은. 외국인들에게는 주지만은, 그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뭡니까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떠나가라죠. 거라사의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거라사 광인을 고치고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돼지떼가 들어가가지고서 귀신 돼지떼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몰살을 하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라 그래요? 떠나라 그러죠. 떠나라 그러잖아요. 막 떠나라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못마땅하니까 낭떠러지 가가지고 밀치려고 가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낭떠러지까지 갔는데 그때가 뭐냐? 안식일로서 안식일에 몇 발자국까지 가야 되는 그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낭떠러지에 딱 서 있는데 그놈들이 그 앞에 한 걸음만 더 하면 안식일을 어기게 돼가지고 그 한 걸음을 못 와가지고 못 밀어 죽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재밌죠? 저거 죽이고 싶은데 두 발자국만 더 가가지고서 확 밀으면 되는데 두 발자국을 가면 뭐 한다? 안식일을 어기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식일 날 2km만 간다는 2km를 걸어가는데 2km 두 발자국이 예수님께서 탁 가가지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못 넘기고요. 그게 얼마나 지독스럽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 예수님 초림 당시의 모습이라는 게 유대교의 모습이라는 게 유대교의 모습.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는 강한 사자와 같은 놈들이에요. 강한 사자, 무자비한 놈들이란 말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삼손이 사자 찢어듯이 예수님께서 확 깨뜨려버리죠. 율법주의로 다 깨뜨려버리죠. 그걸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을 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 찢는 걸 그냥 으르르 하는 그 사자 찢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때는 사자 찢은 게 맞아요. 이걸 또 영적으로 사자는 사자가 아니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실제 사자라니까. 근데 그 사자를 신약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뭐가 되느냐? 사단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그런데 삼손이 이제 그럽니다. 죽은 사자에서 뭐를 빼내느냐? 꿀을 빼내죠. 꿀을 빼낸단 말이죠. 이건 그 뭐냐? 죽은 사자에서 꿀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은 뭐냐? 자유와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자유와 평안. 여기 꿀이란 말이에요. 꿀 같은 뭐예요? 달콤한 달콤한 그 꿀을 상징적으로 지금 뭐냐? 자유, 해방,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뭐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죠.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뭐를 얻었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냐? 자유를 얻은 거예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 사자 찢어 죽였는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꿀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마치 삼손이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을 내자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으로부터 뭘 받느냐? 해방을 당하는 거예요. 해방을 얻는 거예요. 8.15 광복절 말이죠. 그러듯이 그 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꿀로서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먹나. 그 꿀을 누구에게 줘요? 삼손의 부모에게 주죠. 그죠? 그리고 이방 여자에게 주죠. 그죠?
그 얘기는 결국 뭐야? 삼손이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 찢어 죽인 그 사자 속에서 얻어진 그 꿀을 누구에게 주느냐? 부모에게 주고 이방 여자에게 주는 거예요. 요것은 곧 뭘 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와 같으냐? 유대교란 말이죠. 유대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모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에게 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누구를 해방시키느냐? 유대인들을 유대교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준단 말이죠. 그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 딥나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방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가 뭐냐?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부터 벗어나 버리고 이방인들이 죄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두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두 가지 담을 하셨는데, 첫째는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요걸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화목제물이. 그래서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막혔던 뭐를 허물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렸다 그랬어요. 여기 십자가도라 그랬어요. 여기 십자가도. 항상 이 십자가도를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도라는 거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위로는 하나님이 있고 아래로는 죄인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막혔던 담이 뭡니까?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 담이 허물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가는 길이 생긴 거예요. 반대로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는데, 여기도 담이 있었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뭐가 됐느냐? 소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뭡니까?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뭐가 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도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할 때 이 십자가도를 알 것 같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이 됐은즉 우리는 또 뭐가 되느냐? 이웃과 이웃도 뭐가 되느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생긴다 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 관계는 꽉 막혀가지고 있으면서 지 혼자 하나님 섬기겠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가짜라니까. 그런 십자가도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는 뭐냐?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듯이, 이게 곧 뭡니까? 예배서 볼 같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은지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하라?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고 중하기 때문에 형제와 형제를 뭐 하느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예, 제가 전에 이야기할 때 이거 사역동사라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신적 수동태가 히브리 문법에 나오는,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을 신적 수동태라 그런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삼손이 블레셋을 징벌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징벌하도록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요 꾀를 발했다 그러잖아요. 요런 것들이 전부 신적 수동태란 말이죠. 내가 한 것 같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느냐? 이웃과 형제 간에 뭐가 돼야 된다?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사기라는 사기.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그건 가짜니 가짜.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혼자 입술로서 십자가도를 말하지 않고, 그 십자가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부 뭐냐? 사기꾼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 그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지금 이런 인간들이 수두룩해서 제가 늘 화가 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나? 뭐 한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을 하냐? 전부 지식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으로. 십자가를 지식으로 배웠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요번 중국에 와서 그런 얘기인데, 성경을 주의하지 마세요. 그랬다. 주의하지 마세요.
성경을 주의한다는 얘기는 문법적으로 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된 책이란 말이에요. 사건 중심으로. 그럼 그 사건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얘기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설교를 뭐라 그러냐, 캐리그마라 그러는데, 캐리그마가 뭐냐,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라니까, 선포. 그러면 설교는 반드시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를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간증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주회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된 예수는 없고 학문적으로 이것을 성경을 푸니까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 말은 현란한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라니까. 실제 베드로와 요한이 소수를 성령을 받고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니까요.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설교가 되어지는 곳에서 뭐 하느냐,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연약한 무릎이 이렇게 세움을 입고, 이게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그런 방식에서 돌이킨다, 이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라니까. 이해돼요? 뭐 안진뱅이가 아직 일어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 지금도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은 눈물이 쏟아지고 말이죠, 가슴이 쿵쾅거리고 한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게 그들이 또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요동이지, 말씀이 그 속에서 다름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변화가. 그게 지금 뭐 하느냐, 지금 이 시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서 지금 증거되는 말씀이, 꼭 삼손이 지금 무엇을 힘입어서 사자를 죽였더라? 성신을 힘입어서 사자를 죽이고 있는 거, 사자를. 그 성신에 힘입어서 사자를 죽이니까 그 속에서 꿀을 내서 그 꿀을 누가 혜택을 입잖아요. 부모도 혜택을 입고, 딥나 여자도 혜택을 입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일들은. 그런데 삼손이 욕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수수께끼를. 몇 절인가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욕을 가지고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수수께끼를 누구한테 내느냐면은, 삼손이 지금 그 딥나 여자하고 잔치를 하게 되잖아요. 장가를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네 풍습대로 뭐 하느냐, 잔치를 벌릴 때 들러리를 누가 서느냐, 친구 30명이 지금 들러리 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뭐 하느냐, 나중에,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나중에 이게 뭐 하느냐, 요들이 수수께끼를 알고 나가지고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잔 말이죠.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지금 보세요. 삼손이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가지고서 나중에 보니까 그 찢어 죽인 사자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꿀이 나왔죠. 꿀이 나왔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자기가 경험된 그 이야기를 지금 수수께끼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로. 그럼 이 수수께끼는 누구만 할 수가 있겠어요? 삼손만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왜? 삼손이 지가 해가지고 지가 한 일이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를 내놓는다. 근데 이 수수께끼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이 생긴다니까. 이 수수께끼 때문에.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얘기는 곧 뭐냐, 지금 현재 그 뭐냐, 자 보세요. 먹는 자나 강한 자나, 이 얘기는 강한 자 사자의 죽음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단 것이 나왔죠. 꿀이 나왔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진짜 강한 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곧 뭐냐,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강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꿀 같은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이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그 이야기에 지금 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럼 지금 뭐냐, 사자가 강한 사자인데 그 강한 사자가 죽어서 뭐를 냈느냐,
단 것을 냈잖아요. 이것은 곧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블레셋이라는 강한 자들이 죽어가지고서 그 블레셋이 죽음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느냐, 그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것과 같이 꿀 같은 것들이 단 것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결국 뭐냐, 강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데 그 강하신 분이 뭐가 되느냐, 죽임을 당했어요. 그분이 죽임을 당하여서 뭐를 생산해냈냐, 꿀을 생산해줘 뿌린 거예요. 꿀을 생산해줬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수수께끼를 누가 아느냐? 아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수수께끼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 강한 자 속에서 뭐가 나왔다? 단 것이 나왔어요. 강한 자의 죽음 속에서 단 것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를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럼 강한 자의 죽음을 통해가지고 단 것이 나온 거지. 그것이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라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가지고 누가 구원되느냐? 자기 백성들이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 속에서 뭐가 나왔다? 단 것이 나온 거 되죠. 요게 수수께끼라. 요게 무스테리온, 요게 비밀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죄사함 받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던져놓은 수수께끼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 수수께끼를 풀면 뭐가 되냐?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수수께끼를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 그 수수께끼를 누가 알아요? 삼손이 알려주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입이 간질간질하네. 삼손이 누구한테 알려준지 아세요? 이 수수께끼를? 그 아내한테 알려주죠. 그러니까 들러리 섰던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죠. 삼손이 아내를 통해서. 그게 곧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어디에 감춰놨냐? 교회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창세전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들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칼빈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 말이 맞는 이야기라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고 교회 떠난 심령은 살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게 사단의 은연한 계계예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무너뜨린 줄 아세요? 자칭 복음 안다고 하는 인간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둡지 않게 알고 와가지고서 교회에 갈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다. 요게 막 사단의 회라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보면 이 아시아 7교회마다 꼭 미친놈들이 있죠. 사단의 회들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진돗개같이 싸우는 걸 아시라고. 왜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싸울까?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교회 무시하면 안 돼. 교회 무시하면. 그래서 날마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냐? 비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목사가 주일날이고 수요일이고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 들으러 오셔야 된다니까. 들으러 오셔야 된다니까. 그 아내를 통해 가지고서 비밀들 깨닫고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이 의미를 알겠죠? 수수께끼 비밀 알겠죠? 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 이 수수께끼 아느냐? 이 수수께끼 비밀 아느냐? 그럼 우리는 그 수수께끼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뭐 했느냐? 압니다. 그럼 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내놓으셨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와야죠. 율법주의자 속에서는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율법주의자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강한 자의 죽음 속에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강한 자의 죽음 속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뭐가 나오느냐? 구원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던져놓은 뭐냐? 비밀인 거예요. 비밀. 무스테리오라.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이 비밀.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내리는데 뭐 하느냐? 내 아들에게 뭐 하라? 입 맞추라. 내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급격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던진 뭐냐?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가 뭐냐? 내 아들에게 뭐 하라? 입 맞추라.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구원이 나온다. 내 아들이, 강한 내 아들이, 하나님의 내 아들이 죽어서, 강한 자가 죽어서 그 속에서 뭐 하냐? 너희들이 살리는 꿀을 내놓는 거예요. 꿀을 내놓는. 이 꿀을 먹어야 뭐냐?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 볼 것 같으면, 사무엘 14장 볼 것 같으면, 요나단이, 참 보세요. 사무엘이 금식령을 내려들 때, 전부 다, 아니, 세상에 보세요. 전쟁을 해야 되는 군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릴 것 같으면,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전쟁을 하는 군사들에게는 많이 매겨가지고 힘을 돋아야 되는데, 금식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의 작전은 잘못된 작전이다. 그래서 요나단은 숲을 속에 들어가서 지팡이 끝을 가가지고 뭘 찍어 먹어요? 꿀 한 모금 찍어 먹죠. 그 꿀을 찍어 먹고 눈에 확 빨라져 버려. 힘을 얻어가가지고 적군에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막 아작을 내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꿀이 그렇다니까, 꿀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복음을 꿀 조금 한 송이 먹듯이 조금 찍어 먹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냐? 능력이 생긴다니까. 힘이 생긴다니까. 힘이.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꿀은 어디에서 나온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자의 죽음 속에서 꿀이 나온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십자가 속에 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십자가 속에 나오는 그 꿀을 먹음으로 인해서 뭐냐? 눈이 밝아지고 능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하냐?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믿는 사람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비리비리하고 말이야 잘난 건 없지만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새 언약을, 그것을 꿀처럼 먹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자신감 있어요. 세상을 당당하게 산다니까. 꿀리지 않고 말이죠. 유병이 같이 저를 죽잖아요. 그 꿀을 안 먹어서 저를 죽는다니까. 그 돈이 뭔데?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그 다 풀어내면 되잖아. 얼마나 비참해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 상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모습이 그의 신앙을 드러내준다니까. 그의 모습이. 저는 그 유병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봐요. 그 집단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안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안다 할 것 같으면 나를 교주처럼 받든다 안 받든다? 장님사님 받들어야 돼 안 받들어야 돼? 대답 잘하세요. 나 삐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를 교주처럼 받들면 안 된단 말이죠. 나를 교주로 받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나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인 거예요. 그건. 근데 구원받은 지금 유병호를 통해서 뭐 교주를 받든다는 자체가 그거예요. 꿈 같은 사람. 세상에 그게 뭐냐? 캐논이 돼버렸다니까. 이건 나 참. 그 꿈 같은 사람이 어디서 적었다? 감옥에서 적은 책인데 그게 성경과 같이 같은 비중으로 가르쳐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의 특징은 반드시 교주의 어록을 가지고서 뭐를 만드느냐? 성경과 같은 비중을 두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워요. 이단들의 특징은.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뭐하냐?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가 있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단들의 특징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구원파를 보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 속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죠.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아, 내가 쏘갔네, 이거 아니었네,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유병회, 또 대2의 유병회를 또 만들겠죠. 또 저 인간들은 또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식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런 집단 보고 아이고 저놈의 새끼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속을 수가 있는데 내 눈을 열어가지고 속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죠. 속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은 집단 체면에 빠지면 이성이 상실이 돼버린다니까. 마비가 돼버린다니까. 판단 능력이 상실돼버린다니까. 집단 체면에 빠지면. 그런 집단 속에 있어 보세요. 그게 진림처럼 짜쳐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헌금을 내가지고 교주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세상에 나 얼마나 놀랐는가. 그 서독에 독일에 말이죠. 간호사들 탕막 광부로 가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이 유병현한테 말이야 헌금을 냈는데 근데 유병현은 그 헌금을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딸내미 바이올린 사준다고 말이야. 몇 천만 원이 사준다. 근데 거기에 뭡니까? 간호사들이 뭐 하냐. 어떻게 이해됐냐. 아, 우리 유병헌 선생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 옳은 것이다. 그래서 해결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그래 안 하는데? 세상에 자기 딸내미 피아노를 사주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한대. 그게 미혹이라니까 미혹. 여러분 왜 안 하냐? 여러분 미혹 안 당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일이죠. 미혹을 안 당하니 나도 또 미혹할 일이 없어. 뭘 그것도 쏙이야. 따라와야 쏙이지. 말 뜻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미혹 당하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수수께끼를 통해 가지고서 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강하신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사사처럼 죽임을 당했어. 찢겨 죽임을 당했어. 예수님 스스로 찢겨 죽임을 당했어. 찢겨 죽임을 당한 그 속에서 뭐를 깨느냐. 꿀을 내놓으더란 말이죠. 꿀. 우리는 그 꿀을 먹고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 꿀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뭐냐 힘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이 놀라우신 그 구원의 비밀들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만세로 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에게 이 말씀들이 들려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들려진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안전뱅이 같이 약한 자들이 일으킴을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